주시는 아버지. 자, 두 번 시작.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6절부터 13절 내용 중에도 특별히 9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면서 9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2절 누가복음은 없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보면은 아주 귀한 황금률을 얘기한 것인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이 뭐냐, 선지자에게 바로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를 이루는 얘기다 하면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좋은 것 주신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세상에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준다. 그 세상에 있는 부모는 자식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 주시는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곧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그 모습을 자연 이치를 통해서 비유로 사용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받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것을 어떻게 일함으로써, 좋은 것을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히 이루는 역사가 있겠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조상이라는 뜻도 되지요. 곧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부모가 있습니다. 곧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엄마의 모태를 통하여서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사는데, 육의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말해서 자연 계시 속에서 우리에게 육의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육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아,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이렇게 탄생해 가지고 육의 아버지, 곧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지고 또 장성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야. 곧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고 살 그 영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니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땅의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땅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가 되지만은 육신이 떠나가 버리면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는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길러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지만은 때가 되면 또한 나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아버지는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예수님을 믿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자꾸 아비라고 하지 말고 혈육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심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는 할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일을 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그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제가 늘 그 말씀 전할 때마다 인용하는 얘기인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은혜로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복은 얼마나 많고 큰지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구하면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좋은 것을 다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 혹시라도 육체가 살아갈 동안에라도 육의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내 육이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을 모시고 내 육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생각해서 육의 모습을, 육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보니까 천국의 비밀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든 자로 고치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서 오병의 이적이라든지 사병칠의 이적을 통해서 먹여주는 일도 해주시고 풍랑 일어서
제자들이 풍랑이라서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고 고요하게 해주듯이 우리 육체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이 땅에 있는 부모는 능력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살아있다고 못해준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다 사업도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기도만 해도 이루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것을 여러 번 제가 간증한 것이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이 이적을 갖다 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된 은혜가 되었죠. 아멘. 또 저희 손을 통하여서도 저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가지고 병건자가 고침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필요할 때마다 힘이 없는 저와 같은 연약한 아버지 엄마한테 구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목숨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도 만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쓰도록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이 자기 백성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좋은 대통령만 나오면 백성들이 편하죠. 그러나 그 대통령이 백성을 대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하고는 아마 사랑의 분량이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백성에게는 이만한 신경을 쓴다면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만큼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만큼 줬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만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만큼 주시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이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방해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주어가지고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해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귀중한 하늘나라를 유업줘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도록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안을 뜨게 되고 영안을 떠야만 내 옆에서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권능을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고 마귀에게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진노받을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자로 오셔가지고 죽음과 고난의 관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말이야. 이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아들이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죽었던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 위의 은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곧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복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것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고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큰 은혜까지 준 이유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까지 주시기 원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율법 안에 살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곧 하나님의 후사,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하는 얘기가 보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주와 복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비교할 수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의 종이 되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만유를 다스리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육체의 동안에는 고난을 통해서 주와 복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12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도 다스리고 아멘.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까지 이루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수고한 말씀대로 곧 받은 달란트나 받은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로 주고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로 주고 하다 못하면은 저 은행에 놓고 별이라도 가지고 오면 한 골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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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곧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 후사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께 가면은, 예수님께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에겐 알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 안에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와 전능하신 아버지,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로부터 섬김 받으려고요?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섬김 받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정말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후사로서 장차받을 그 큰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던 천부적인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지금을 주었으면 지금의 은사,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아멘. 더더군다나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 12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나오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어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기나 지식의 은사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뭐 하려고? 일한 값으로 하늘나라를 유업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곧 가까이에서 돕는 자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아멘. 더더군다나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예수 이름의 권능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까지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성령까지 주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한 얘기인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뭐합니까?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기도할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어린 아이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죠. 곧
육체에 속한 사람, 그 땅에 속한 사람의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땅에 있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저절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저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자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너가 이제 나눠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뭘 줄까요? 나눠줄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찾으라 그럼 만날 것이다. 누굴 찾아요? 내가 나눠줄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무엇을 주려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찾으라는 거죠. 그럼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두드리냐? 누가복음 7장 아까 11장 한번 봤죠? 11장 그 한번 보십시오. 11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가 그에게 가서 말하되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그러면은 그 벗이 여행 중에서 내게 와서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들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것 친구에게 주기 위하여서, 친구가 밤중에 먹을 것이 없어 나그네처럼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 돌아왔는데 먹을 것을 주려니까 줄 것이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떡 세 덩이만 좀 빌리자. 친구가 왔는데 줄 것이 없다. 주기 위해서 좀 빌리라는 거예요. 부자 친구가 내가 이제 자식들하고 자니까 다음에 와 이렇게 하지 않고 강청하고 또 기도했는데 야야야 나 졸려 하니까 또 두드리면서 그래도 떡 세 덩이만 줘. 친구에게 줘야 돼. 먹여줘야 돼 하고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 자식들 되는데 시끄러워. 아니 그래도 줘야 돼 하고 이렇게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청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진짜 이웃에게 주기 위하여서 좋은 것 주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죠. 떡 세 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 영광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말한 말을 온전히 이루는 한금물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린아이 때는 주지만은 장성한 자가 되면 안 줘버려요. 그러나 내가 이웃에게 주려고, 더군다나 좋은 것 주려고 내게 받은 그 하늘나라 후사의 영광까지 주기 위하여가지고 주여 제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매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해방될 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 왕권까지 주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니 필요한 것 주십시오. 그를 마음을 열기 위해서 또 두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 저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십시오.
물질도 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까지 주려고 마음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겠다 약속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육체 살 동안에 내가 잘 살아볼까 이런 데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이 영광의 후사의 자리를 저 마귀에게 속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살지만 저들이 정말 예수님이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저들에게 내가 구원시켜 가지고 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시라는 것.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줄까를 찾으라. 그럼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 찾지 아니하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 또 두드리라. 아니 싫다 해도 또 두드리라. 그러면 결국은 열어집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 앞에 어머니에서 살라고 애쓰는 그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성공하시고, 이제 저도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식들에게 내게 맡긴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에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나누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후사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우리 후사의 영광의 복을 만민에게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모두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